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 2월달 인도자로 쓰게 된 구민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인도자를 하다 보니까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2개를 했고요. 물론 많이 미숙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아이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런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오염되고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맑아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주와 계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철원 동지방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도 다 잊어먹었지만 이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의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시작.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아멘.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월 중반이 벌써 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아멘. 작년 2024년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차인표 씨에 대한 뉴스가 그렇게 인터넷에 또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가 썼던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소설을 쓴지도 몰랐는데 이제 매스컴을 보면서 차인표 씨가 소설도 썼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무슨 소설인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군에 끌려서 위안부로 끌려가서 한맺은 우리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제 남겨진 생존자가 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언젠가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지만, 그러면 누가 이분들의 한 맺힌 삶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차인표 씨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차인표 배우가 쓴 소설을 통해서 이 기록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어떤 기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죠. 바로 기록은 어떤 힘이 있냐 하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가 뭐예요?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만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기독교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리, 역사,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기록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3,800여 번이 나오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지금 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말씀 기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펜을 들어서 글로 적고 안 적고의 차원을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받아 적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당시에 세계 패권을 누렸던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런데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했는데 잔치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초토화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의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뭘로 사용하고 있냐 하면 그것을 술을 따라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먹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연회장 맞은편에 석회로 벽이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이 쓰여졌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런 글이 쓰여졌어요. 얼마나 왕이 놀랐는지 얼굴이 그냥 회색빛으로 바뀌었고 허벅지가 떨렸다. 살이 덜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장면을 렘블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이제 성화 그림을 그렸어요. 다니엘서 5장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왕을 비롯한 그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굉장히 리얼하게 놀란 표정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이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왕의 얼굴빛이 바뀌었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크게 놀랐던 왕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술사들을,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이 벽에 쓰여진 글자가 어떤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술사와 점쟁이들도 와서 이 글을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때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받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더불어서 그것에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니 이것을 괘씸히 여겼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기록된 글자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그 무게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끝나버립니다. 이 메네는 뭐예요? 조사하다, 세다, 무게를 다는 단어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고요.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바르신은 뭐냐 하면 나뉘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왕의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록된 글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의 에스겔과 더불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립니다. 즉 예언서예요. 그것도 가장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바벨론 시대에 계시되었던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에게 그 말씀이 글로 계시된 거예요. 이것이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다니엘서를 통과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글로 보여준다. 그리고 너는 그 글을 놓치지 말아라.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많은 지식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이 글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다 그 글을 허투루 들었어요. 별것 아니겠지. 그런데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나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라는 말과 연결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손가락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의 지금 전반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계시하는 글을 쓰는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글을 쓰는 손가락. 왜 글을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을까? 그때 이 벨사살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뭐죠? 이 왕이 이 글을 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방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너무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처럼 삽니다.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지금 이 벽에다 글을 쓰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즐기던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고 사시너무 떨듯이 넓적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왕으로서 이 벨사살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은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드러내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뭘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면 구원이 어느 날 임했는데 그 구원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왜요? 빼앗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게 부모님께로부터 왔던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어서 지식이 바르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받아 쓰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게 바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그것을 받아 쓰는 신비의 세계는 노트에 적는, 자기의 삶에 적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깊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받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길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기록한다고 해서 인생이 탁월해질까요? 여러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노트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노트 필기 잘하면 다 공부를 잘할까요? 네, 노트 필기를 잘해도 또 이 공부하고 또 관계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록과 다니엘의 탁월한 삶에는 그럼 관계가 있을까? 즉, 이 기록에 관련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글을 받았던 벨사살 왕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당신의 글을 보여주셨잖아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지금 벨사살이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벨사살이 해야 될, 이 왕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통곡하고 회개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통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넓적다리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벨사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이 사람이 셋째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벨사살 왕의 모습이에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사는 예정된 것 같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회를 주시는 건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서 왔을까? 처음 다니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고기를 먹게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을 때 다니엘의 어떤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다니엘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제가? 안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쓰고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10대 때 왔던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을 정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혀를 깨물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의 길을 바꾼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고
주께 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결정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그 꿈을 기록하며, 그 꿈을 즉시 쓴 거예요. 기록하며. 이것은 다니엘의 삶의 탁월한 비밀입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받아 적지 않으면, 받아 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받아 쓰지 않는구나. 이것이 그냥 노트한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구나. 이 꿈을 기록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든 말씀은 그 기록된 것, 그것을 받아 쓰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떻게 놀라운 계시를 했겠어요. 꿈이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조금 지나면 흐릿해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이거구나, 적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무리 주어도 적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알려면 적어야만 알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적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예배당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때요? 그 꿈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록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저는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이 탁월함이 기록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받아 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밑에서 적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 칭찬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받아 적는, 기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예요.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눈을 감고 그냥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적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그렇게 경영할까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받아 쓴다는 것은 부단히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나의 삶의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기록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필연적이에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빨라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릅니다. 그런데 그 빠른 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록이에요. 기록은 그 순간을 멈추게 해요. 사람은 펜을 들고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펜을 놓치면 그때부터 삶이 무너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물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사실 펜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뭔가 글을 쓰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8순, 9순이 되어도 펜을 놓지 않는 분은 정신이 맑아요. 생각이 깨끗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늘 새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노동자로 살아가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분들, 정말 성숙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나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몇 가지 원리들을, 또 경영 원리들을 그 직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중요한 얘기를 그 직원들에게 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매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고개는 끄덕이고 듣는 둥 마는 둥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고 매번 까먹어요.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해요. 그렇다고 뭐 적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직원이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그 주인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요. 그리고 노트를 꺼내서 적습니다. 어떤 때는 손바닥에 적는 분도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급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예수님의 버전으로 한다면 첫 번째 직원은 죄송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 직원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 가게에 한번 네가 해볼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하다. 훈련되지 않는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하다. 훈련되지 않는 내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닦여지지 않는 경건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지금 걸어왔던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벨사살 왕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훈련이 내 안에 되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 아름답고 성숙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뭐라고요? 훈련되지 않는 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넘기면 설교 요약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 글을 써놓았던 다니엘의 그 탁월함입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적어 놓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벨사살처럼 허투루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적어두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벨사살처럼 그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적어두고 받아 적고 기록하겠습니다. 그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진 말씀,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받아 적어 그것을 기록하고 아버지, 그 기록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독수리 날개치며 믿음으로 올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을 말씀 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마음 주실 때마다 그것을 기록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 좋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사임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말씀 널리 울리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밟고 오면 그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 샘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받아 적고 기록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노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성경에 쓰고 말씀 노트에 적고 생명의 삶 묵상집에 쓰고 내가 부단히 주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글을 바라보았지만 벨사살 왕은 자기 뜻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음성에 받아 적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더욱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 서로 정쟁과 갈등이 불러일으켜 국민들도 서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갈라서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무너졌던 모든 갈등과 아픔들을 잘 이기고 아름답게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고 그 온전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